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차 뉴욕을 방문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은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쳐서 아주 비행기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래서 많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 좌석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보듬고 있는데 그 아기가 비행기가 심하게 떨리니까 장난친 줄 알고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두려운 마음에 두렵다는 표정도 짓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비행기는 떨고 움직이고 그런데도 그 아기는 엄마와 장난을 치고 막 웃고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밑으로 쭉 떨어지기도 하고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되면 벼락을 맞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렵고 떨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비행기가 요동을 쳐도 장난친 줄 알고 막 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에게 재롱을 피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웃고 깔깔대고 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가 갈릴리 바다에 한참 가고 있을 때 거기서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 때문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바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물결이 차니까 베드로가 물결을 보다가 밑으로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 건져서 배 위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물결이 잔잔케 되었고 그리고 건너가고자 하는 게네사렛으로 건넜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도 고난이 있고 물결이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해결하셨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잔잔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속에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아픔이 그냥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34절, 14장 3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저희가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 저희가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 그 건너편이 게레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게레사렛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산에 가서 제자들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겠죠. 근데 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다 할 수 있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내 방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내 계획이고, 어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명령하시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라고 해놓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잠시고 주님이 오시면 금방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앞에 있는 딱 가로막는 것이 생기면 우리는 어쩌죠? 내가 갈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목적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뛸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죠. 우리는 닳도록 그거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었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이 공격하는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미 죽은 역사는 그 죄와 사탄과 사망을 대적하며 심판하고 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멸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지만 죄와 사탄 사망을 멸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걸 믿고 이미 죽은 시체라고 믿고 나한테 역사하는 그거는 이미 죽은 거야. 예전에 그 십자가에서 난 다 죽었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죄와 사탄과 사망도 우리가 심판하고 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믿어야서 생명이 돼야지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몰라도 마귀는 더 잘. 우리의 속 안에 얼마나 생명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마귀가 우리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멸할 때 마귀가 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지 되겠죠. 누구는 뭐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지적이라도 정말 주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속량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했는지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그 옛날의 죄성 두려워하는 나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모르고 속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온교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그게 생명이 안 되면 나한테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루심을 더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형편 처지가 되어져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령하시며 그 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도리어 좋은 곳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뒤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앞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도 주춤주춤 하다가 기적을 보고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냐?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또 좌절하고 앉아서 나를 왜 보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서 모세가 바로 앞에 못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또 한 번 섰다가 실패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2번째 가서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예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출애굽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4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쯤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바람이 거슬려요. 그래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서, 밤 사경은 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보시면서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유령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해결할 자이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다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너 지금 뭘 보니? 환상을 보아요. 살구나무를 보아요. 너 또 하나 무슨 환상을 보느냐? 예,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를 보고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꽃이 피어서 빨리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북쪽에서 가마가 이렇게 기울인다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녹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에레미야가 안심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보고 들었는데 제가 가려져 가지고 내 안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감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습관처럼 두려워할 일이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면 그냥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됐고 내가 이것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당을 종롯을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의 성령세를 받고 나서 마음이 할례가 되어 주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비춰주신 거겠죠.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봤는데도 그것이 나한테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냥 놀랄 일이나 있으면 해고.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유별나게 더 놀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놀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정체가 이제 지금 드러나서 이제 지금은 처리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서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감지를 못해 여전히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는 있어도 내 안에서 그게 생명이 안 되면 여전히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종노릇을 하는 것을 내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담대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짐으로써 나에게 이미 죽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죄와 사탄 사망을 심판하고 멸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참 믿음이 된 거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지식적인 믿음 참 많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요, 나한테 생명으로 역사가 안 됩니다. 참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생명이 돼야지만, 주님이 나한테 생명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게 나한테 생명이 돼야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한테 역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혼 몸의 전인 구원,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 즉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강도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내가 왕이 되고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죄와 사탄 사망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제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살려고 했겠습니까? 오직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바라볼 분이 없는데 근데 내가 육신의 것이 내려지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왜? 내가 육신으로 살려고 주님으로 온전히 올인이 안 되었다는 게 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제가 그 과정을 겪어서 내가
육신을 아니 얼마나 보기에는 믿음으로 하고 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 안에서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을 원하며 육신을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를 정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어려움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그냥 읽을게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한테 명하여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안 빠집니다. 주님을 볼 때는 안 빠져버렸는데 환경을 보니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주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가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그분을 보고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빠지면 우리 주님이 즉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그분이 어려움에 건져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우리는 환경에서나 코로나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에서 기생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냈습니다. 돕당에서 살고 있는데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하니까 누가 필요했냐면 입다가 필요하게 만들어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모셔 갈 것이라고 하자 입다가 정말로 나를 머리로 삼으려느냐고 그랬더니 머리로 삼을 거라고 해서 암몬의 모든 군대를 입다가 다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입다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쓰임받게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건져주셨던 것을 입다는 만나봤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고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세를 가짐으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영광 홍보모의 전인구원과 주님과 내지 합의를 이루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래 주님이 안심하라 그랬는데 안심해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 누가 안 믿고 싶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광과 뭐 전인구와 내주 합의를 이루고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합니까?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풍성합니다. 밖에 있는 환경 밟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한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으로써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